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당신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하심과 또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와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염려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려지는 이 순간 이 염려들이 다 내려놔지고 염려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실패를 통한 교훈.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처음부터 믿음의 강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절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받아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긴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많은 실수와 실패와 좌절이 경험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이 실패와 실수가 그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더 큰 위대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약속에 떠났을 때 어떤 위험이 그에게 왔고 그 위험이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어떻게 더 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전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 이전의 다윗과 이 사건 이후의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영적으로 훌쩍 성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좌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좌절과 이 실패와 이 어려움들이 내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질 때, 이것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이 사건들이 나를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북쪽과 남쪽은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만에 다윗이 북쪽과 남쪽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통합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통합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 두 가지. 하나는 그 당시 여부수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남과 북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 성을 다윗이 빼앗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시온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좀 더 나중에는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새롭게 정함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나 또 공간적으로 가운데 있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나는 이제 유다 지파를 우대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북쪽과 남쪽을 공평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중간지대,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그곳을 수도로 삼고 통치를 하기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 50년이 넘도록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에 다윗성에 모셔와서 이 다윗성을 통해서 정치, 경제, 종교의 새로운 중심지가 돼서 강력한 하나가 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고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는 여부수족을 물리쳐서 다윗성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확립하게 되면
모든 것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면밀히 고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옴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면밀히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다윗의 실패가 혹여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은 아닐까, 이것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이 영적 실패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레슨은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영적인 실패를 통해서 받게 되는 교훈, 첫 번째는 동기가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기가 올바르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것은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다윗이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불러 뽑아 모읍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가려서 제대로 되어진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아마 뽑아서 모았을 것입니다. 왜 전국적으로 3만 명을 모아게 됐을까요? 이 3만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뽑아 모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래 이 법궤는 레위 지파 외에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국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모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겠습니다.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곳에 우리는 새로운 종교의 중심지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공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이것을 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어찌 보면 오만한 마음이 그 안에 배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동기가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5장 말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순간까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매우 중체대한,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사건, 이 법궤를 옮기는 문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다윗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가져왔을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기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알려주고 있을까? 자, 가만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했더라면 비록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 자신이 죽어도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했다. 그리고 법궤에 모셔온 것을 스탑시켰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고, 이 부분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자기에게로 옮겨 가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성소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 당시 실로라는 중앙 성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방의 성소에 이 법궤가 가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성소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로 올라가서 그곳에 반듯한 집을 짓고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도 다윗은 철저하게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좀 더 우뚝 섰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 갖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것은 위대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도 위대한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끌어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끌어와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에서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했을까?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종교의 사유화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사유화. 하나님을 내 밑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유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공동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개인의 사유화로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다윗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자기에게로 옮겨갔어요. 집을 지었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성으로 가야 됩니다.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난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윗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가야 됩니다. 다윗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윗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세기말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사사기 말미에 두 가지 세기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의 사유화입니다. 그 당시 미가라는 유력한 집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가 떠돌아다니는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이제 너는 내가 주는 이 월급을 받고 우리 집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집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집만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모든 것을 진행해야 돼. 다른 집안을 위해서 하면 안 돼. 단지 우리 집안을만 위해서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자신이 개인의 집으로 사유합니다. 다른 집은 복받지 못해도 상관없어. 우리 집만 복받으면 돼. 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달려있는 거죠. 이것이 종말의 증상, 세기말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교회 현상을 한번 봅시다. 한국의 교회는 건강합니까? 우리 장평교회는 건강한 편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목사들과 일부의 사람들은 교회를 자신의 개인의 사유화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헌금을 하는데 재정이 빵빵해요. 뭘 하든지 재정이 너무 흘러 넘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어떻게 보면 종교 장사꾼으로 우리가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배어져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정과 이 많은 훌륭한 이 건물과 이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없죠.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내 아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 어떻게 남을 줘요? 못 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그 교회를 사유하는 것입니다. 몇몇이 짝짝꿍해가지고 교회를 전행하는 것도 교회를 사유하는, 철저하게 사유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인간이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자기의 뜻한 대로 재정을 전행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은 종교를,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철저하게 사유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기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중세시대 보면 로만 카톨릭 사제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유화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들끼리만 아는 라틴어로 찬송하고 라틴어로 성경을 봉독하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구원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럼 좀 헌금을 많이 해. 이만큼 헌금하면 너 구원 내가 시켜줄게. 이런 종교를 팔아먹는 장사치가 돼버린 것이 중세의 특징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런 중세 세기말적인 모습의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점점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나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가 축복 못 받아. 나를 통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 안 돼, 못 만나지 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을 자신이 움켜쥐어서 마치 자신이 구원을 베풀고 마치 자신이 축복을 주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철저하게 사유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이단의 특징 아닙니까? 오로지 그 이단의 교주만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목사는 무엇인가? 목사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에게로 메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정복해서 자기 개인의 성인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신만 이것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자신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내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제게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일주일 동안 저를 괴롭혔던, 물론 그전에도 괴롭혔던 어떤 그런 질문이 있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저를 괴롭혔던 것이 너는 다윗과 같지 않냐?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제 안에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가? 나는 정말 이 목회를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가? 나는 이런 목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은 내 안에 없는가? 그런 순간 우리는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감 없는 미미한 존재로 전락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마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필요한 것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거룩한 길을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에 예수의 꿈을 꾸면서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나는 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 질문들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가 이 코람데우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영적인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교훈 두 번째는 경험보다 말씀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 볼까요? 경험보다 말씀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우리가 경험보다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인들도 모르는 영어를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영어가 있죠. 뭘까요? 노하우라는 노하우. 노하우 아시죠? 모르십니까? 노하우? 외국인들에게 당신의 노하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몰라요. 왜냐하면 노하우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노하우는 뭐예요? 내가 방법을 알다라는 뜻이죠. 이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야 라는 뜻이죠. 전문가야.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법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서 목회 전문가는 누굴까요? 저예요, 저. 제가 목회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은 목회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예요. 믿으십니까? 이런데 또 아멘하기 또 곤란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노하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야 돼요.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전문가로서 가지는 포스 아니겠어요? 노하우를. 자, 그런데 때로는 이 노하우가, 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노하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뭐 사이에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노하우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도 중요하고 노하우도 중요하고 삶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노하우를 더 많이 의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법궤를 모셔옵니까? 다윗의 노하우를 한번 봅시다. 6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6장 3, 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자, 여기 보면 다윗의 노하우가 뭡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것이 다윗의 노하우입니다. 자, 이 다윗의 노하우는 이것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예전에 과거에 다윗이 태어나기도 좀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했죠. 맨날 블레셋 사람에게 깨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완전히 패배를 해서 법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만 사람 죽거나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궤는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가게 합니다. 뒤에서는 젖된 송아지들이 어미 암소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어찌된 영문인지 울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직진해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벳세메스로 이 법궤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벳세메스를 통과해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법궤 이곳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외칩니다. 야, 니네 하나님의 법궤 여기다 갖다 놨어. 가져가! 소리를 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아미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년이 넘도록 이 법궤는 잊혀진 그런 존재가 되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발현하는 것입니다. 자, 수레를 만듭니다. 쓰던 수레를 어떻게 쓰던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소를 매서 법궤를 가게 되어집니다.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수레가 가는 동안에 악기를 불고 그리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이 법궤를 이동하다가 사건이 발생합니다.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나군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사건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웃사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웃사라는 사람이 이제 법궤 뒤에서 따라가겠죠. 아효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이제 웃사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곤이라는 사람 타작마당이 지나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입니다. 날뛰다 보니까 이 술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위험한 찰나에 어떻게 됩니까? 이 법궤가 바닥으로 나등기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잡았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지금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악기를 불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하는데 순식간에 썰렁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웃사가 그냥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벼락 맞아 죽었는지 급살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순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돌봐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느냐? 이미 다윗부터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하우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노하우를 따라갔을 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5절, 좀 깁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만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역대상 15장 12절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의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워 어깨에 매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자신의 동기가 불순하고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동기가 잘못됐는데 방법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노하우를 발현한 건데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레위 사람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이 부분을 담당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선별해서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궤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사가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메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경험대로가 아니라 규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니.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법궤는 규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법궤를 만드는 곳은 광야 시내산 앞에서입니다. 여기서 시내산 앞에서 법궤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궤가 언제 이동한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법궤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이 공중으로 뜨면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사인입니다. 공중으로 뜨면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이 가는 곳으로 이 법궤는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낮아지게 멈춰지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법궤를 풀어놓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 안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 이동 원칙입니다. 자,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 법궤가 뒤를 따르고 사람들이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우리가 가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를 따라오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뒤를 따르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다음에 따라오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컷 내가 다 선택해놓고
내가 내 모든 다 동원해놓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본인이 결정해놓고 본인이 선택해놓고 본인의 노하우를 따라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죠. 왜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그런 거 없어요. 내 노하우를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결정을 수없이 해놓고 안 되는 거, 실패한 거, 좌절하고 고민되는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일인가?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인가?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뒤에 우리가 서서 법궤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물론 100살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120살까지 살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120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한번 따져봅시다. 120년 뒤에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도성 앞에 이를 텐데, 천성에, 천국에 이를 텐데, 오늘 그 찬양처럼 우리는 천국 마차 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이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내가 앞서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법궤에 앞서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법궤 보고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천성에 이를 때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뒤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헌금은 해줍니다. 약간의 헌신을 해줍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해놓고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저 천성을 가야 되는데,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천국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규례대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법궤 뒤에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